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이며 빛의 대사이고 빛의 전도자이고 선교사였던 전도자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 가득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빛의 대사, 빛의 선교사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빛의 자녀였으며 빛의 대사여 군대였기 때문에 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사건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무장한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 상황이 끝없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감독들, 제자들, 성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천의 메시지와 천국 보좌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의 언약 안에서 굳게 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2000년 전에 전도자 바울이 그 성도에게 주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시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 심령에 와 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보다 지금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기근으로, 환난과 핍박으로 끝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끝없이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빛을 누리지 못하도록, 빛이 무능한 것을 선포하려고 끝없이 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수 없도록 전 세계의 빛의 교회, 빛의 플랫폼, 빛의 시스템들을 깔지 못하도록 끝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신약의 2000년의 역사, 6000년의 역사 가운데 끝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끝없이 말씀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말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지식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엄청난 많은 것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편만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구원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며 영원한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메시아이신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의 성천과 보좌는 주님의 전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히 다음 세대, 전 세계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중직자든 선교사든 전도자든 그 누구든지 주 안에서 뿌리내리고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주님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가 마가의
집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그 위에는 보물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흔들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천국 보좌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화될 때까지는 수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서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고 임마누엘의 복음을 끝없이 증거해야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요손 메시아의 복음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피의 복음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복음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끝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지 아니하면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날마다 24시 25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백,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의 열쇠를 정말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과 같은 민영과 같은 언약 속에 있어야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사명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고 했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이 언약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들에게 마가의 집에 모였던 120명의 남은 자들에게 순례자들에게 허락되어졌으며 그들을 통하여 흩어진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끝없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를 초월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사도행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들고 그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처럼 그 언약 잡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전도자 바울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동일하게 붙들고 이 시대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동력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령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근심, 걱정, 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현장 가운데 그렇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대로, 고린도는 고린도대로,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로마는 로마대로, 골로새는 골로새대로 끝없이 가는 곳마다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즉 그리스도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서로가 격려하며 힘을 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처럼 초대교회가 그랬고 개혁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모든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천과 주님의 보좌와 다시 오실 재림을,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위하여서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전도자의 삶을, 선교사의 삶을, 복음이 없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영적인 문제로 고통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합니다. 육신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인민족 위에, 저 복력당, 일본 대륙 위에, 중국 대륙 위에, 인도 대륙 위에, 전 세계 57개의 무슬림의 나라 국가들마다 끝없이 이 땅의 종교와 우상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교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불치병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곳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상을 세우고 종교를 세우고 신사를 세우고 탑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서로 도우면 아무런 염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행함에 전도하는 것, 성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모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주님의 보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에서 부르심의 상급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의 성천과 주님의 보좌가 표대인 것입니다. 다시 예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의 인생이 표대였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의 필요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며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모든 것을 풍부하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바르시는 헌신, 전도를 위하고 선교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전도자를 위한 모든 수고가 하늘의 상급록에 주님께서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하늘의 영역을,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건강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를,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을,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를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를 반드시 하나님은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한다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궁핍을 뛰어넘고 비천을 뛰어넘으면서 배고픔도 배부름도 초월하는 멋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전도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 선교사 모두에게, 빛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자족하는 능력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늘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빛의 경제력을 구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을 살리며 자신을 먼저 살리고 자신이 있는 현장을 살리며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가 있는 곳 지역을 살리며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하늘의 천명을 우리가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원천에 다니는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100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 일체의 비결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자 성령 우리 삶 가운데 조언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그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력자를 도우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민족 세계복음화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시대의 순례자로서, 신뢰에 이기는 자로서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오늘 빌립보 이 사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살아 역사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자녀, 전도자, 성사 여러분, 빛의 군대이신 우리 다음 세대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빌립보 4장 속에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찾아서 누리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남은 자로, 또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멋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